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정말 사슴이 신의 문을 찾는 것처럼 이 어려운 시절 살면서 주님을 찾는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특별히 오늘 종료주일 맞이해서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 모두가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이끄는 삶을 통해 승리의 자리에 꼭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내 이름은 시몬입니다. 아마 여러분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건 나도 그렇고 또 여러분도 그렇고 사순절을 지내면서 가장 많이 생각하게 되는 그분과 나와의 이 특별한 만남을 이야기하기 위해서입니다. 내 고향은 저 팔레스틴 북쪽 갈릴리 지역에 속해 있는 베다니라는 마을입니다. 그곳은 갈릴리 바다 서편에 인접한 마을이었고요.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어업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마을의 분위기는 부득불래 성장 과정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나 역시 어려서부터 어부였던 아버지를 따라 갈릴리 바다를 오가면서 고기를 잡는 일에 나도 모르게 잔뼈가 굵어졌으니 말입니다. 나에게는 안드레라는 동생이 있는데요. 나는 그 친구와 함께 어업에 종사하는 게 생활의 전부였습니다. 어려서는 한때나마 좀 더 넓은 세상에 나가서 대장부다운 꿈을 펼쳐봐야지 그런 포부를 가졌던 적도 있었는데요. 초등학교 교육 이상을 받아보지 못한 나로서는 달리 길이 없었습니다. 그저 어부라는 직업에 만족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결혼도 했습니다. 나의 인생은 지극히 평범한 한 가정의 가장으로 하루하루 채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나의 인생이 갈릴리 촌구석의 촌부로 종지부를 찍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의 인생에 큰 변화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와 같은 갈릴리 출신의 한 청년과의 만남 때문이었는데요. 나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그날, 이 청년을 만나기 전에 이미 그에 대한 소문을 여기저기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우리의 나라의 이 젖줄이었던 요단강에 해성과도 같이 나타난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는 세례 요한 이렇게 불렸습니다. 그는 마치 구약시대의 엘리야처럼 선지자의 행색을 하고 있었습니다. 입고 있는 옷이라고는 낙타 털옷이 전부였고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밥도 먹지 않고 메뚜기와 석청으로 끼니를 때운다 그랬습니다. 참 희한한 일이었는데요. 사람들은 그를 메시아다 그러면서 쫓아다녔는데 요한은 한사코 나는 아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요한이 다른 사람을 가리키며 저 사람의 메시아다 그랬다는 겁니다. 그가 바로 이 나사렛 출신의 청년이었습니다. 여러 소문 속에서 제가 그분의 이름도 알게 됐어요. 예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유대 땅 전역에 예수에 대한 소문이 불이 번지듯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예수의 명성은 세례 요한보다 더 높아져 있었습니다. 나 역시 날이 갈수록 그분에 대한 궁금증이 커져갔어요. 도대체 이분이 어떤 분이기에 사람들이 그토록 난리를 피우는 걸까? 이게 나의 의문이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아마 여러분도 그 소문을 들었다면 나와 다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로부터 얼마 후 나는 그 모든 의문을 해결하는 기회를 만나게 됐습니다. 나는 지금도 그날을 똑똑히 기억하는데요. 마치 어제 일어난 일만 같습니다. 그분이 갈릴리 바닷가의 모습을 드러냈을 때 이미 그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이 하는 말 그야말로 한마디라도 놓치시라 귀를 쫑긋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그런 여유가 없었어요. 왜냐? 지난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기 때문입니다. 나의 직업이 어부다 그랬죠. 어떻게든 고기 한 마리 더 잡아보겠다고 지난밤을 꼴딱 세웠던 겁니다. 하지만 다 허사였습니다. 그래도 갈릴리 바다 그러면 내가 터줏대감인데요. 그날은 정말 이상했습니다.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물을 던지고 또 던져봤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올라오는 그물은 텅 빈 그물. 그 허망함 아마 여러분 경험하지 않으면 모를 거예요. 결국 나와 내 동생 안드레는 새벽녘이 되자마자 지칠 대로 지쳐버렸습니다. 우리와 함께 조업을 나갔던 우리 친구 요한과 야고보도 마찬가지였고요. 우리는 아침 해가 떠오르는 걸 보면서 육지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할 작업을 위해서 열심히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몸은 지쳐 있었고 눈은 자꾸만 감겼습니다. 이럴 때 감기는 눈, 천하장사 2만기가 와도 들 수 없다는 거 아시죠? 그러니 이런 나의 눈에 그분이 들어오겠습니까? 어림도 없었습니다. 그저 저분이 범상치 않은 분이다 이렇게 막연히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잠시 나의 배를 빌려달라 그러더라고요. 어차피 뭐 부두에 묶어놓은 배니까 그러라 했더니 그분이 내 배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몰려들어있는 사람들을 향해 뭔가를 열심히 가르치더라고요. 나는 그때 빨리 그물 씻고 집에 가서 다리 뻗고 쉬어야지, 그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분의 가르침 정확히 듣지 못했어요. 그런데 잠시 후에 나는 내 평생 잊을 수 없는 경험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분이 가르치시는 일을 마치자마자 갑자기 내게 말을 건넨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내 마음에는 두 가지 마음이 생겼습니다. 한쪽 마음은 그분의 말씀을 비웃고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누굽니까? 여러분이 나를 띄엄띄엄 보는 것 같은데 이래 봬도 갈릴리 바다 구석구석을 다 훑어본 베테랑 어부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로 한다면 갈릴리 바다에서 깊은 곳에 가서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시간대는 분명히 밤입니다. 낮에는 바다 깊은 곳에 가서 백날 그물질을 해도 고기 한 마리 잡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게 우리 어부들의 상식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날 그물 빨리 씻고 집에 들어가서 자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생명부지의 사람 예수라는 사람, 이 모든 상식을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런데요, 이 말씀을 듣고 비웃고 있는 이 마음과는 또 다른 마음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 마음은 왠지 이 말씀을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말씀에는 쉽게 비웃을 수 없는 묘한 힘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 두 가지 마음 중에 두 번째 마음을 선택했습니다. 정말 이제 힘들었지만 열심히 씻던 그물 다시 배에다 끙끙거리며 들어 올리고 갈릴리 바다 깊은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런 기대 없이 그물 던졌어요. 이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지난밤 빈손으로 돌아가게 만들었던 그 바다에서 내 배만이 아니라 내 친구의 배까지 차고 넘치도록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나는 덜컥 두려움을 느끼게 됐습니다. 이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평생의 경험과는 전혀 다른,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때 나는 고기를 잡아 올리고 난 후에 육지에 서 계시는 그분을 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그분이 진정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구나 하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렇게 존귀한 분이, 나 같은 건 정말 감히 가까이 할 수도 없는 그분이 나의 눈앞에 서 계셨던 거예요. 조금 먼 거리였지만 나는 그분의 입가에 어린 미소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나를 위해 그렇게 거기에 계셨습니다. 나는 서둘러 배를 정박하고 육지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는 주저하지 않고 그분의 제자가 됐고요. 그리고 그분을 따라 나섰습니다. 이렇게 그분을 따라 나선 길, 늘 기대와 흥분되는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수많은 무리들이 어떻게든 그분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때마다 그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은 천국의 복음을 외치는 위대한 외침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분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었습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물론이고 일반 백성들도 그분을 만나기 위해 찾아왔어요. 심지어 백성들에게 죄인으로 이미 낙인 찍혀있는 세리들, 장녀들도 그분은 기꺼이 만나주셨습니다. 각종 병자들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분 앞에는 언제나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그분은 그들에게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한 번은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만져보겠다고요. 뒤에 와서 이렇게 손을 내밀고 옷자락을 만졌던 여인, 그분은 그 여인의 병도 고쳐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활약, 종교 지도자에겐 눈의 가시였어요. 그들은 종종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했지만 다 허사였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 예수님, 그 사람들 머리 위에 앉아 있었거든요. 나를 비롯한 11명의 제자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든든했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백성들처럼 얼마 후면 예수님께서 뭔가 이 유대 땅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실 거야. 그때 우리도 그때 빛나게 될 거야.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특히 나와 요한과 야고보는 그분께서 특별히 가까이 해주셨던 제자들입니다. 우리 3명은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의 딸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 현장에 있었고 그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한 번은 예수님을 따라 산 위에 올라갔는데요. 그곳에서 예수님의 옷이 하얗게, 이 세상에 있는 빨래를 아무리 빨아도 그렇게 할 수 없을 만큼 광채가 나게 변하는 걸 목격했습니다.
그분이 아닙니다. 그곳에 우리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나 흠모하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고요. 예수님이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봤습니다. 이렇게 남다른 경험들을 점점 나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때 확신했죠. 평생 예수님 따라다녀도 후회는 없겠다.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마을에서 묵게 됐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다른 제자들은 이 질문을 받더니 막 당황했지만 나는 달랐습니다. 나는 이미 모범답안을 다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주저하지 않고 답했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내가 이렇게 대답하니까 그분의 얼굴이 환해지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하시던지 말이죠. 지금도 그날을 생각하면 가슴이 뜁니다. 그런데 그날부터 그분은 이상해졌습니다. 자꾸만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날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이렇게 대들다가 그분에게 책망을 받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생각해 봅시다.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뭐가 부족해서 사람들의 손에 의해 죽는단 말입니까? 나는 그분의 책망 때문에 할 수 없이 입은 다물었지만 그래도 마음속으로는 결코 그분은 죽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어쨌든 나는 그분과의 생활이 즐거웠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그저 그분과 함께 다니는 것만으로도 든든했어요. 그게 얼마나 든든한지 여러분 잘 모를지도 몰라요. 그러다가 그 든든함의 극치를 경험하는 일이 일어나게 됐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나는 드디어 대단한 일이 일어나겠구나 생각했어요. 이런 생각을 나만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신다는 소문이 막 꼬리에 꼬리를 물고 번져갔습니다. 드디어 당일 예수님은 나귀 새끼 구해오라 그러셨는데요. 우린 생각했죠. 기왕이면 좀 훌륭하게 생긴 말을 타고 들어가실 것이지. 나귀 새끼가 뭐야? 그랬지만 시키시니까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렇게 비록 나귀 새끼 타고 이루어진 행진이었지만 그날 예루살렘 성은 마치 왕의 대관식을 하듯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와 갈채로 넘쳐났습니다. 나는 또다시 흥분했지요. 그래, 이것 좀 봐. 뭐가 되고 있는 거야. 얼마 뒤면 분명히 이 나라가 뒤집어질 만한 일이 일어날 거야. 이게 내 생각이었는데요. 다음 날부터 나는 실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다고 난리법석을 피우는 거예요. 나는 이런 일이 그분에게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분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안에 있던 많은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가지고 논쟁하는 일에도 얼마나 적극적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목요일 밤이 되니까 우리에게 만찬을 차리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정성을 다해서 만찬을 준비했는데요. 그 자리에서는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만 하시는 거예요. 떡을 나눠주시면서 이것이 내 몸이니라 그러셨어요.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는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런 말씀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때 나는 그분에게 약속했습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나는 이 약속을 스스로 확신했습니다. 나는 정말 그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다시금 이상한 말씀하셨어요. 오늘 밤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듣는데 내가 얼마나 서운했는지 말이에요. 얼마나 억울했는지 말이죠. 아니 내가 그 정도밖에 안 된단 말입니까? 그래서 나는 볼멘 소리로 다시 말했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만찬의 자리는 막을 내렸습니다. 그분을 인해 늘 기도하던 겟세마네 동산을 올라가셨습니다. 단 그동안과 좀 다른 점이 있다면 그분의 얼굴에 깊은 슬픔이 묻어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나는 물론이고 다른 제자들도 왜 그분께서 저렇게 비통한 표정을 짓고 있는지, 우리는 잠시 후에 일어날 신바람 나는 일을 생각하고 있는데 저분은 왜 저런 표정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함께 깨어서 기도하자 부탁하시는 그분의 당부조차 우리는 들어드리지 못했으니 말입니다. 나와 야고보, 요한이 잠에 취해 있는 동안 그분은 정말 외롭게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우리와 한솥밥을 먹던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군병들을 데리고 나타났어요. 나는 당황해서 칼을 빼들고 한 사람의 귀를 잘라버리기까지 했는데요. 그것으로도 그분을 지켜낼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무기력하게 그분은 군병들에게 붙잡혀갔고 나를 비롯한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두려움에 도망치고 있는 나 자신을 보면서 먼저 제 스스로 실망했습니다. 그분 앞에서 혼장담했던 난데요. 잠시 후에 나는 그렇게 도망치고 있었던 겁니다.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어 발길을 돌렸습니다. 군병들은 그분을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고 갔습니다. 나는 그분의 애들을 멀찍이 따라가다가 몰래 대제사장의 집 안에 숨어드는 데까지 성공했는데요. 그곳에서 그분은 곤욕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이 그분을 조롱합니다. 함부로 손찌검합니다. 갖은 비웃음과 모욕이 그분의 어깨 위로 쏟아졌습니다. 그걸 보면서 나는 발을 동동동 굴렀지요. 과연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뭘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입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한 여종이 사람들 앞에서 떠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좀 보세요. 이 사람 저 사람과 같이 다니던 사람이에요. 나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나는 그곳에 나를 아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여종이 외치자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나를 향했습니다. 나는 그 순간 정신이 확 나가고 말았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분이 뚜렷이 보였건만 그 순간부터는 오로지 이 위기를 모면해야겠다, 이런 얄팍한 생각에 사로잡히게 된 겁니다. 결국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여자가 무슨 정신 나간 소리 하는 거야. 나는 저 사람을 알지 못해. 말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서로가 옳다고 우기는 신랑이 세 번째가 되자 나는 갈 때까지 갔어요. 이번에는 맹세하고 저주하면서까지 나는 저 사람을 알지 못해 라고 말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아침을 알리는 닭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그제야 나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 주 마지막 만찬을 마치고 나서 하신 말씀이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앞에서 그렇게 다짐했건만 결코 그런 일 없을 거라고. 다른 사람은 다 그래도 나는 안 할 거라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지만 나는 이미 그분을 배반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놀이객감으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분을 향해 갖은 억측과 누명이 넘쳐나고 있었지만 나는 그게 모함입니다, 이 말 한마디 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내가 할 수 있었던 건 나 역시 그들의 조롱과 비웃음에 저주와 배신이라는 또 다른 상처를 남기는 것뿐이었습니다. 나는 닭의 울음소리와 함께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때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곤욕을 치르던 그분이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는 나를 쳐다봤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분의 눈빛 어땠는지 아세요? 차라리 그 눈빛이 나를 원망하는 눈빛이었다면 그러면 나는 좀 덜 괴로웠을 겁니다. 그 눈빛이 나를 꾸짖는 눈빛이라면 조금이나마 내 마음이 시원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눈빛은 나를 원망하지도 꾸짖지도 않았습니다. 도리어 지난 3년여의 시간 동안 내가 보았던 주님의 눈빛 중에 가장 사랑이 넘치는 눈빛으로 그렇게 나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크게 당황했습니다. 나의 눈을 어디에 둬야 할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분의 눈빛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알게 됐습니다. 그분은 나를 위해 거기에 계셨습니다. 갖은 모욕과 곤욕으로 얼룩진 그 자리, 그분은 나를 위해 거기에 계셨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조롱하고 손가락질하는 자리였지만 그분은 나를 위해 거기에 계셨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그 모욕과 수치 누구 겁니까? 여러분, 내 겁니다. 그분이 게 아니에요. 내 거라고요. 내 거. 내가 감수해야 할 놀림과 조롱, 내가 감수해야 될 모욕, 내가 감수해야 할 죄악의 열매들일 뿐이에요. 그런데도 그분이 거기서 나를 위해 그 모든 것을 받고 계셨던 겁니다. 나는 더 이상 그분의 눈을 볼 수 없었어요. 밖으로 뛰쳐나왔고요. 그리고 울었습니다. 목을 놓아 울었습니다. 나의 못나고 무능한 믿음을 보며 울었습니다. 내가 주님 따라 3년을 다녔는데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는데 내 믿음이 요거밖에 안 되는구나. 울고 또 울었습니다. 나의 용기 없음과 어리석음을 보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너무나도 따뜻한 그 눈빛 때문에 통곡하며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뒤에 그분이 가신 길 고통과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이른 새벽부터 그분은 사람들의 손에 의해 이곳저곳 끌려다녔습니다. 대제사장의 집에서 빌라도에게로, 빌라도에게서 헤롯 왕에게로, 헤롯에게서 다시 빌라도에게로 무자비한 군병들의 손에 의해 짐짝처럼 끌려다녔습니다. 그 와중에 군병들은 그분의 가녀린 몸을 향해 무자비한 채찍질을 가했습니다. 그 채찍이 한번 그분의 몸을 휘감고 나면 여러분 살점이 떨어져 나갔어요. 그분은 외마디 비명과 함께 쓰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로도 어떤 이들은 그분의 뺨에 손찌검을 했습니다. 어떤 이는 침을 뱉었습니다. 어떤 이는 실용했습니다. 어떤 이는 달려들어 그분의 옷을 벗기고 수치를 당하게 했습니다. 붉은 색깔의 옷을 가져다가 그분에게 입힌 자들, 그분의 발 아래 무릎 꿇는 신용을 하면서 니까짓 게 유대인의 왕이냐 비웃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그분의 머리에 굵은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억지로 씌웠는데요, 그 가시 사이사이로 흘러내리는 피를 보며 그들은 즐거워했습니다. 이렇게 그분의 몸이 만신창이가 됐어요. 여기저기 멍과 또한 상처로 얼룩져 버렸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하지 않는 비겁자로 그분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분명하게 깨닫게 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은 나를 위해 거기에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그분의 고난 속에서 나의 모습을 봤습니다. 내가 지었던 수많은 죄악들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으로 인한 두려움 때문에 더는 그분께 가까이 할 수 없었지만 분명히 그분은 나를 위해 거기에 계셨습니다. 결국 그분은 골고다 언덕 십자가형을 치르는 장소까지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분은 십자가 위에 높이 매달리셨습니다. 그날 그 골고다 언덕을 쩌렁쩌렁 울리던 그분의 외침,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아버지요,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그분은 나를 위해 거기에 계셨습니다. 나의 죄, 나의 허물, 나의 어리석음, 나의 핑계, 나의 변명, 나의 연약함, 나의 질병, 그 모든 것을 위해 그분은 거기에, 그 십자가 위에 처절하게 달려 계셨습니다. 나는 먼 발치에서 그분의 죽음을 지켜보며 목 놓아 울었습니다. 나를 위해 거기에 계셨던 그분을 향해 울고 또 울었고요. 그 죽음을 막아내지 못하고 먼 발치에서 여전히 망설이고 있는 내 자신을 보며 울고 또 울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눈에 그분이 보입니까? 2000년 전 오늘은 그분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겠다는 결연한 각오로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신 날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신신당부하겠습니다. 결코 잊지 마십시오. 오로지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분은 거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거기에 바로 나를 위해 계셨습니다. 고난의 자리에도 그분은 나를 위해 거기에 계셨습니다. 조롱과 멸시의 자리에도 그분은 나를 위해 거기에 계셨습니다.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의 헐떡임이 있는 그 자리에도 그분은 나를 위해 거기에 계셨습니다. 나는 그분을 위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지만 그분은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 나의 삶이 여기서 끝났다면 나는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지 못했을 거예요. 그분은 며칠 뒤에 다시금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나의 패배감, 나의 죄책감, 낮아진 자존감, 나의 무지함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날에도 그분은 나를 위해 거기에 계셨습니다. 나는 이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회복됐습니다. 더는 지난날의 어리석은 베드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그분을 위해서라면 하나뿐인 이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나는 2021년 종료주일인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여러분이 바로 그분을 꼭 만나기를 원합니다. 막연하게가 아니라 대충대충이 아니라 신앙생활 내가 5년, 10년, 20년, 30년 세월은 쌓였는데도 여전히 그분과 나의 만남이 모호하다. 여러분, 그거는 불행한 일입니다. 그분과 나의 만남이 모호한 것은 우리 인생 최대의 불행 가운데 하나예요. 우리는 만나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라면 어디에나 함께 가시는 그분 말입니다. 그분은 오늘도 나를 위해 거기에 계십니다. 그분은 십자가의 모든 고통마저도 나를 위해 대신 감당하신 분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나의 미래가 불확실하여 안절부절 못할 때 그분은 나를 위해 거기에 계십니다. 나의 삶이 뒤틀어진 것 같아서 몸부림칠 때 그분은 나를 위해 거기에 계십니다. 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하는 그 준비하는 모든 곳에 그분은 나를 위해 거기에 계십니다. 내가 소위 잘 나가는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서 좀 방심하려고 할 때 여러분 그때도 주님은 나를 위해 거기에 계십니다. 요즘 세상이 어려우니까 이 자존감이 낮아진 사람들이 많아요.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시험 들고 위해 주는 말인데도 그것이 제대로 들리지 않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분내고 관계가 틀어지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자리 그곳에 주님은 나를 위해 거기에 계신 거예요. 그걸 깨닫는 자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저하지 마십시오. 망설이지 마십시오. 무엇보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와 걱정도 더는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중에 어떤 이유에선가 한 번뿐인 인생길 주춤거리는 사람들 있지요? 더는 주춤되지도 마십시오. 이제는 그 이유 아시죠? 그분은 나를 위해 내가 서 있는 바로 그곳에 지금도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를 명심하면서 오늘 이 종료 주일에 그분과의 만남을 새롭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세 인도하면서도 말씀드렸는데 특세 말씀 가운데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논할 때 과거에 왕년에 그때에 그게 귀하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귀해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오늘을 살려고 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하나님은 오늘의 은혜를 원하시고 오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그 은혜 붙잡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 헛거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살지 말자는 겁니다. 아무쪼록 이를 명심하고 오늘도 나를 위해 내가 가는 곳 어디에나 그리고 언제나 함께 계시는 그분을 의지함으로 반드시 승리의 함성을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가 들었던 이 사도 베드로의 간증, 그 간증이 사도 베드로만의 것이 아닌 우리 모두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00년 전 오늘 나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 거기에 올라가셨다는 것 반드시 깨닫는 오늘 이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후 한 주간 동안 이어졌던 주님의 고통과 고난, 그건 역시 나를 위한 것이었다는 것 알고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그 위에 매달려 죽으신 주님, 주님은 그곳에도 나를 위해 계셨다는 사실 우리의 온 영혼과 온 몸이 깨닫고 체험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고백으로 우리 모두가 고난주간을 시작합니다. 이 길의 끝에서 주님을 더 가까이에서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부활의 영광에도 동참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주께서 허락하신 성찬을 받습니다. 이 거룩한 식탁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주의 은혜를 새롭게 하여 수고했던 주님 앞에 믿음으로 굳건히 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데 대신 지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말씀 붙잡고 다시금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과 주의 몸된 교회 또 이민족과 열방 가운데 오늘도 세례받은 입교한 귀한 지체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